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다시금 레위기의 반복되는 구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 이제 5대 제사가 나오고요. 이제 끝에 이제 5장에서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 속건제는 특별한 죄에 대한 제사이기 때문에 이 속건제 때문에 이제 뒤에 다시금 도덕법이 나옵니다. 뭐 이게 죄인지 아닌지 막 따지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게 거룩하다, 정하다, 이제 기준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나병이라든가 이제 유출병에 대한 어떤 이제 기준이 나오게 되고, 다시금 대속죄일, 그러니까 이제 제사에 관한 이제 내용이 나왔다가 오늘 이제 다시 이제 도덕법이 또 나옵니다. 뭡니까? 제사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도덕법이 나옴으로써 일상의 너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과 일상 속에서의 살아가는 순간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8장에 이제 나오는 죄는 사실은 뭐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본능적으로 이건 정말 아닌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심각한 이제 범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의 이제 초반부에서는 애굽 땅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런 선언을 분명하게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과거에 죄악된 것들에서 멀어지고 다시 돌아가지 말고 내 계명을 순종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라는 선언과 함께 이제 죄된 것들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지난번에 이제 살펴봤던 거는 근신상관과 관련된 이제 끔찍한 그런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19절에 나오는 내용들도 이제 뭐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이제 입에 담기 민망한 정말 뭐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본능적으로 이건 정말 아닌 게 아닌가라고 느껴지는 이제 그런 이제 범죄 행위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뭐 19절은 일단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19절은 이제 뭐 월경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뭐 이제 이 계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월경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 이게 뭐 월경 중에 뭐 피를 흘리니까 들었고 그게 아니라, 우선은 일단 앞에 레위기에서 뭐 이제 유출병과 관련한 본문에서 이제 그 여인이 월경을 하거나 혹은 남자가 몽정을 하는 경우에 이제 그게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적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예배에 이제 당분간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정결의식을 또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정한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역시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월경한 여인과는 이제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물론 이제 월경 기간 중에는 이제 율법에 의해서 이제 동침도 못하게 됩니다. 이제 이 성경 구절을 그럼 이제 오늘날에도 뭐 똑같이 문자 그대로 적용하냐, 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이걸 영적인 의미로 확장해서 해석을 해서 뭐 이렇게 봅니다. 부부 간에도 이제 어떤 경건함과 절제함이 이제 필요하다. 부부라 할지라도 너무 문란함에 빠진다거나 성적인 관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라는 형태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이제 그 이하 본문 중에 좀 이제 눈에 띄는 아주 좀 중요한 내용이 이제 뭐 우상 숭배에 관해서 이제 금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번에는 이제 그 28장의 초반에서 애굽 땅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이제 이 하반부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가 들어갈 약속의 땅, 거기에도 이방 족속들이 있는데 그 이방 족속들이 너무 타락했다. 그들의 풍습을 도무지 본받지 말라. 근데 이제 그들의 풍습의 핵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이 우상은 자녀를 바치면 행운을 준다라는 이제 미신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라든가, 자녀로 하여금 불구덩이를 보게 하고 있다 뒤에서 갑자기 밀어서 불태워 죽인다거나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우리 끔찍하고 말이 안 돼 보이죠. 근데 이게 참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이제 전형적인 율법의 구조대로 하나님은 우상과 자신을 엄격하게 분리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신상을 세우게 되고 눈에 보이는 신상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인간의 죄성이 어떤 특징이냐면,
어떤 하나님의 거룩함은 닮길 싫고 싫어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죄악되고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 죄성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거기에 광적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뭐 오늘날로 해석한다면 이 사람이 돈에 미친다라거나 명예욕에 빠져서 계속 거짓말하게 된다거나 기타 등등,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자신의 욕구와 욕망이 우상이 돼서 온갖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 욕구와 욕망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죄가 그렇게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비정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열심을 내면서 법을 어겨서라도 사람을 이렇게 미치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특히 우상에 있어서 이제 그런 우상 숭배가 이렇게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 우상이라는 건 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명예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 구약 시대는 이제 눈에 보이는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사를 드렸고, 뭐 이제 그것뿐 아니라 막 자헬에서 막 칼로 막 피를 흘리게 만든다라든가, 말도 안 되는 형태의 이상한 예배들을 막 드렸고, 뭐 짐승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교접을 하면서 난잡한 행위를 한다거나, 여기서 이 본문에 나옵니다. 짐승과 성적인 그 교접을 하지만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역겹죠. 근데 어쨌든 이런 풍습들이 있었다. 그리고 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전도 사실은 되게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지만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점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교접을 하면서 이게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중에 점을 치는, 그러니까 문란하게 짝이 없는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우상숭배 타락상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신기하게 인간은 그런 우상숭배를 할 때마다 놀라운 열심과 열정으로 죄성이 더해져서 가속도를 내면서 열심히 더 타락하는 길에 빠지더라. 근데 역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면 어떻습니까?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였죠. 우상숭배를 위해서는 이렇게 자녀를 쉽게 불 가운데 던져버리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자녀를 드리는 일이 있어서 얼마나 이게 쉽지 않고 어려운 시험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오히려 이성적으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라는 걸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마음까지 일치시키면서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정상적으로 믿고 섬기는 것인 거죠. 하나님을 믿을 때 사실은 인간이 망가지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상숭배는 당장은 달콤하고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럴싸하지만 인간을 미치게 하고 광적으로 타락하게 만든다. 뭐 이런 거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신기한 거죠. 아무튼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방향으로 인간이 참 힘들게 신중하게 힘들게 간다. 더디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이제 뭐 짐승과의 교접 외에도 뭐 또 동성 간에 이제 당연히 그런 성적 문란함도 금하고 있고요. 이건 뭐 로마서 1장에서도 이제 자연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본성이 너희에게 이제 가르쳐 주지 않냐는 것을 바울이 이제 훈계하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을 거다. 본성이 본능적으로 이게 죄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양심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깨워주고 있고 회개하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타락해서 살아갔을 때 이제 후반부에 독특한 표현이 나요.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그럼 땅이나 자연이 이제 막 물질들이 다 살아있어가지고 이 사람들 막 뱉어내냐, 그게 아니고, 인간이 타락하게 됐을 때 원래 아담이 창조에 대해서 타락하기 전에 그 모습,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고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그렇게 관리하는 그 모습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가까워질수록.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에서 멀어져서 자연을 괴롭히고 망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이 죄로 타락해서 제사할 때도 가축을 맨날 죽이잖아요. 죽일 수밖에 없게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자연을 망치는 형태로, 인간이 타락하고 욕심에 사로잡힐수록 자연을 망가뜨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자연도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 가운데서 어떤 이제 자연이 거부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렇게 죄악된 민족은 결국에는 도덕성과 여러 가지 사회 질서가 문란해지면서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망하는 어떤 벌을 받게 되든,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뭐 자연의 어떤 역습이나 반격을 받아서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망하게 되든, 어떤 형태든 어쨌든 벌을 받게 된다라는 표현이 곧 이제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게 될 것이다. 너희를 거부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이제 바벨론에게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약속의 땅에서 거부당하게 되는 뭐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8장 본문은 인간의 본성으로도 왠지 아닌 것 같은 죄를 명확하게 율법이 더 선명하게 이건 죄악된 것이니까 따르지 말라라고 선언하고 있고, 내 계명을 지킬 때 너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본래 아담의 창조 목적대로 이 자연 만물도 바르게 관리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자연도 편안해질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죄악된 것에 대해서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너희는 자연을 학대하게 될 것이고 비정상적인 것들을 행하게 돼서 마침내는 자연의 어떤 역습으로 망하든 혹은 그 문란한 도덕성과 사회적 타락으로 인해서 외적의 침입으로 망하든 등등해서 벌을 받게 돼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는 장이 이제 18장 이제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